한참 벚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벚꽃이 이제 졌죠. 벚꽃이 한참 필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보기 위해서 아름다운 벚꽃을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 동네 주변에 우리 성내천과 또 올림픽공원 그리고 석촌호수가 우리 서울에서 벚꽃 명소로 아주 유명한 장소라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석촌호수에 가보면 벚꽃이 필 때가 되면 벚꽃보다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벚꽃이 필 때가 되면 석촌호수에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길을 다 돌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그 기간이 지나면 벚꽃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벚꽃이 떨어질 때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벚꽃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꽃이 피는 과정과 지는 과정, 젊음의 과정, 그 화려함, 그리고 그 화려한 모습 이외에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연의 순리를 따라 지게 되는 인생, 그리고 그 지는 모습도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필 때, 또 벚꽃이 떨어질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벚꽃을 보면 그냥 아름다운 자연만 봅니까? 아니면 저 벚꽃과 같이 우리 인생도 저런 인생인데 라고 생각까지 하십니까? 벚꽃은 피어 있는 모습도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요. 그리고 피어 있는 모습 못지않게 지는 모습도 아주 인상 깊습니다. 유독 다른 꽃들에 비해서 빨리 떨어지는 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보기 원하는 그런 꽃입니다. 오늘은 이 벚꽃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읽었던 바로 요한 이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한 그리스도인 부인과 그녀의 가족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 이서입니다. 요한 이서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오늘은 장로이면서 사도이고 또 한 가정에까지 사랑으로 복음으로 신경을 많이 썼던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한을 뺀 나머지 11사도는 사도들 모두가 순교를 했지만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 자연의 순리를 따라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또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그를 끓는 기름 속에 먼저 던져 처형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라고도 전해집니다. 그리고 요한은 노년에 로마 황제 추방령에 받아 그리스 반모섬에 유배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이 요한은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노인이 되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폐지가 되었지만 무한도전이라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TV 프로 가운데 예능총회라는 그런 잠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능인들이 다 나와서 앞으로의 예능은 어떨 것인가, 미래 예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MC인 이경규 씨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일어설 힘이 없다면 누워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누워서 사람들을 웃기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워서라도 사람들을 웃기겠다라는 열정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TV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지금 젊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 또한 그가 노년에 밤모섬까지 유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은 쉬어도 될 텐데 결코 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의 젊음은 모두 예수님을 위해 불태웠습니다. 또 나이 중반에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노년입니다. 노년에 이르자 교회의 장로로서, 어른으로서 많은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의 행적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처음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는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그를 위해 충성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어디에 마음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확실히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한 여인이 태어납니다. 그녀는 가난한 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그와는 전혀 딴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가장 부유한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 교사로 20년 동안 재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던 그녀가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길을 가던 중에 그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또 그 여인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위독한 환자를 급히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첫 번째 병원, 돈 없는 환자의 치료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급하게 다음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두 번째 병원은 신분이 낮은 사람은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병원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받은 이 사람은 세 번째 병원으로 열심히 뛰어갔지만 그 옮기는 도중에 결국 위급했던 환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죽은 환자를 안고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서 있을 곳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곁이다. 이 여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입니다. 가난한 자의 아픔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였지만 한순간의 결단이 그녀의 삶을 이기적인 높은 곳에서 헌신적인 낮은 곳으로 옮겨 놓은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벚꽃이 처음에 아름다운 씨가 없었으면, 그 씨가 없었다면 과연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시작이 없이는 결과가, 시작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다라는 말이 있죠. 혹시 아직도 나의 중심, 내 시작이 믿음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간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그 중간이 휘어버리면 그 나무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반대쪽 방향을 받쳐서 세워지도록 지지대를 설치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켰던 제자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그가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곁을 모두가 떠나갑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믿기 시작했다가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속삭임에, 성난 파도와 바람에 흔들려서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를 만나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결국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내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면 우리의 인생의 키잡이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행사를 맞이할 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 노래는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입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무참히 죽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곳에서 죽음 앞에서 부르며 위로받았던 그 노래의 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또 반복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반복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신의 동료가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그 뒤에 노래 가사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외과 의사는 절대로 그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실히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늘 단정히 행했고 유리조각으로 면도하며 항상 마음을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죽지 않고 수용소를 나오게 되었고, 수용소를 나올 때 그는 마지막 절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수용소를 떠나던 날 또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가스실로 떠난 동족들은 한 번 죽은 것으로 좋겠다. 그러나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죽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믿고 중간에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어떠한 환난과 시험, 큰 파도가 분다 하더라도 그 바람도 꾸짖으시고 그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중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의 아름다운 행적을 따르기 위해서는 끝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노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요한계시록을 들을 만큼 하나님과 소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 요한이 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이 사도 요한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소중한 어머니를 돌보는 그 일을 맡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잠실교회를 돌보는 그 일을 맡긴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잠실교회를 돌보는 일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출생 단계가 있고요. 또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는 걸음마 단계인 아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뛰기도 하고 공부하고 배우며 활동하는,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움직이는 젊은이 단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아비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몇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벚꽃이 만개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만개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과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벚꽃이 피면 어떻게 됩니까? 벚꽃이 피면 벚꽃이 제발 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폈습니다, 와주세요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찾아갑니까? 스스로 찾아가죠. 벚꽃이 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그 벚꽃을 찾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잠실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벚꽃이 만개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우리 잠실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서 그 꽃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 벚꽃이 시간이 되어 떨어진 후에 그 떨어지는 모습까지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것을 바라보며 또 얼굴에 부딪히며 멋스럽게 지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도 모습도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발자취를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벚꽃 엔딩. 저와 여러분은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 어느 것 하나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곁에서 그의 열매를 맺고 떨어지는 모습까지도 아름다운 그런 잠실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처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단추를 생각해 보면 단추를 아무리 꽉 꿰매도 첫 단추를 제대로 꿰매지 않으면, 채우지 않으면 그 옷은 마지막에 이상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첫 단추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교회에 나오는 이유,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는지,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의 마지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중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